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치와 제라를 낳고 페레치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으손을 낳았으며 나으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보암을 낳았으며 르하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제룹바벨을 낳았다. 제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에랴킴을 낳았으며 에랴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또 나라는 뭐 그렇게 뻔뻔하게 내란을 일으키고도 뭐 여전히 또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일부 사람은 그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어떤 쿠데타를 막고 했는데 아직도 변화되는 것은 없고 빨리빨리 해결되는 것은 없고 답답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답답하고 깝깝해서 윤석열이가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군사독재 쿠데타죠. 민주주의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느리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었고 결국은 우리 역시도 긴 호흡으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참고 견뎌야만 참된 민주주의가 오겠죠. 벌써 며칠 사이에 우리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답답하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주변에 생기는데 그래서 막 한 방에 바꾸자 막 다 뒤집어 엎자 윤석열이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게 민주주의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완전히 올바른 제도이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올바른 옳은 정당하긴 하지만 하여튼 완벽한 제도는 아니죠. 근데 지금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제도이기 때문에 깝깝하고 답답해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 역시도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며칠이나 됐는지 벌써 막 답답하다고 하셔서 그냥 저도 그냥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 부분이죠.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정말로 이때쯤 이제 형제님을 달달 볶고 빌고 싹싹 해가지고 드디어 냉담을 풀고 미사를 나왔대요. 그 형제님을 데리고 이제 오랜만에 냉담을 풀고 미사를 딱 나왔는데 하필 복음이 이 복음이었대요. 그리고 자매님은 집에 가면서 너무 막 신랑 눈치를 보면서
오랜만에 성당 나왔는데 복음이 좀 감동적인 복음. 막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복음이 좀 봉독되지 무슨 누가 누구를 낳고 지루하게 쭉 늘어진 복음이니까 이 양반 또 냉담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형제님에게 물어봤대요. 오늘 미사 어땠어요? 그랬더니 참 감동적이었다고.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냐 그랬더니 복음에서 이렇게 쭉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멀리 하느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참된 인간으로 우리 편에 오셨다는 것을 그 족보편을 듣다 보니까 참 그게 감동으로 다가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섣부르게 하느님의 말씀을 이건 좋고 이건 별 의미가 없고 나누고 그러긴 하지만 그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전혀 감동도 없고 느낌이 없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 결국 오늘 족보 역시도 사실 재미없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시고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루한 족보를 보면서도 하느님의 그런 인간이 되신 예수님도 느꼈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또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서는 족보가 두 군데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마테오 복음하고 루카 복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마테오 복음은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루카 복음은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아담입니다. 항상 새로워요, 우리는. 마테오 복음이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마테오 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구약의 애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죠? 구약의 애언을.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구약의 민족의 시조인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루카 복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그 누구도 구원으로부터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항상 새로운 것처럼 막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는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몇 번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무슨 복음이에요? 마테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테오 복음은 또 철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라겠어요?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 바빌론 유배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14대로 딱딱딱 끊어져 있죠. 꼭 그러게 족보가 이루어지진 않았을 텐데 마태는 그걸 14대로 딱딱 끊었어요. 14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만드는 성경의 독특한 표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묵시록에서 666 그러면 카이사르 네로 황제의 숫자 값을 더하면 666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죠.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로마 때도. 그래서 로마자로 숫자를 표시하잖아요. 1, 2,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알파벳에가 숫자 값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A는 1, B는 2, C는 3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자가 다 그래요. 영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그리스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래요. 히브리어로 딱 보면 다비드 해서 드 이 세자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으니까 이 자음 세자를 더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예요. 다비드니까 디귿 비읍 디귿이니까 똑같은 게 두 개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몇이에요? 14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족보를 다윗의 이름인 14로 쪼개놨어요. 왜 그렇게 다윗의 이름으로 쪼개놨을까? 예수님이 누구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오늘 일독서에도 나와 있죠.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월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그죠? 구약에서부터 왕홀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애연된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값인 14로 쪼개서 예수님의 족보를 배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저한 어떤 이 마테오 복음사가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족보를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점은 또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여기서는 성모님을 빼고 여자 이름이 4명 등장합니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다말이 여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다 보면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라합이 여자 이름입니다.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도 여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윗 임금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여자입니다. 성모님을 빼놓고 여자 이름이 4명 등장하죠. 이 4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전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전부 죄인입니다. 즉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즈와 제라를 낳았는데 원래 타마르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큰 며느리였어요. 근데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데 막내가 이제 남았어요. 형 동생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막내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인 유다가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말이 누구를 꼬십니까? 시아버지를 꼬십니다. 그래서 낳은 게 페레지와 제라입니다. 뒤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는데 라합은 에리고의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아즈를 낳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 도와줬었죠. 담을 넘도록 보호해줬었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은 특별하게 죄를 지은 건 없지만 이방인 여자였죠. 암몬 여자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여자는 뭔 죄를 지었습니까? 간통이었죠. 남편이 있었죠. 우리아가 이미 살아 있었어요. 그때 다윗과 간통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남편을 죽여버리려고 전쟁터 한가운데다 계속 내보내서 결국은 그 남편을 죽이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솔로몬을 낳았죠. 거룩한 메시아 구세주의 족보에서 죄인이 더더군다나 이방인 여자가 4명이나 여기에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성부님 이름이 나오는데 성부님 거기하고 상관없이 또 재밌는 것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 족보는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자 이름이 나오더라도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데 성부님 부분은 조금 다르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요셉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마리아에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출발이 요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정말로 좀 족보 여기에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셉에게서 예수라고 불리는 그리스도가 났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작이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요셉이라는 인간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이방인 여자 4명 더더군다나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여자의 족보들이 거룩한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왜 버젓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들은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들은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한 점 티끌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라고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서마저도 이 구원 역사가 모두 깨끗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죄인도 있었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제 신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이고 신부님 제가
죄가 많아서요.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아, 신부님 제가 하느님 보기 부끄러워서요. 조금 있다 갈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 그런 분들은 이 복음을 곰곰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느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당신의 족보에 마저 이방인과 죄인이 버젓이 들어있어요. 우리들은 기도 잘하고 뭐가 흠결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수로 그리고 더러움이 함께 얽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결국 이루어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룩과 겨자씨를 하느님 나라에 비유를 하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룩은 썩는다. 그래서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겨자씨는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 누룩과 겨자씨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불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느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은 뭐예요? 그 불결한 것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결국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곰곰이 보면 왜 굳이 죄인이었고 이방인 여자의 4명의 이름을 이렇게 굳이 드러났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 속에 우리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 내가 어쩔 때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죄를 짓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거룩함과 경건함에 대해서 티끌도 묻어서는 안 된다. 마치 천사가 돼야만 성당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역시도 어쩔 때는 흔들리고 죄를 짓겠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타말 같은 모습이, 라합 같은 모습이, 룻 같은 모습이, 우리의 아내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길을 걷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또 발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족보 역시도 지루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